할렐루야. 이근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퇴직 후에는 76세가 되던 해에 고려 사이버대학교 문화학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간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했고 40년간 광명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의사로서 교수로서 또 여기저기 많은 봉사활동, 또 의료봉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대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얽매인 삶이 아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맺힌 것을 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아니,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은가? 후회하기에는. 죽음 직전에 후회할 수 있었던 이들인데 후회하기에는 아직 내게는 시간이 남지 않았는가?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맺힌 것은 풀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직 나에게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남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유로운 삶,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보는 삶, 특별히 나누며 베푸는 삶,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가장 후회했던 그런 일들인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아닙니까?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말입니다.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는 부모님들, 그리고 서먹서먹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바라기는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래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다가 보면 대부분 꼭 걸리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레위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레위기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 방법을 이렇게 성경은 길게 서술해 주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길게 성경을 읽다가 막힐 수밖에 없는 만큼 만들어 놓은 것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눔의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한평생 인생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나눔과 실천을 한번 시도해보라.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눔과 베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도요,
나눔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화목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사라는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제물을 드린 그날, 그 다음 날까지는 어쨌든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라는 한 마리의 제물을 오늘 내가 다 먹고 내일 다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일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곧바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을 남게 하지 않으려면 혼자 하지 말고 이웃을 모두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같이 나누라,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이제 7절과 8절은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혼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제사 드린 날 먹고 그 다음 날 먹었는데 그래도 제물이 남겨진 거예요. 그럼 셋째 날 생각해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남겨진 제물을 그냥 먹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은 반드시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다 불러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드려진 다음에 남겨진 제물을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누리며 사는 원칙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과 나누는 삶의 원칙, 제사 속에는 그런 원칙도, 예배 속에는 그런 원칙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눔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까? 왜 이런 나눔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걸까? 이유는요, 인간은 나눔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나눔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나눔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나눌 대상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죠. 어쩌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 이제 가족 식구들을 만나고 나면 나누고 싶은 형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겠죠. 예를 들면 둘째 동서는 나누고 싶은 대상, 첫째 동서는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은 대상,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첫째 동서의 아이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제외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오른쪽은 나누고 싶은 대상, 왼쪽은 저 인간은 절대로 주고 싶지 않은 인간, 이게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아마 둘째를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명절인데 고향에 가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겠죠.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그 형제가 보기 싫어서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을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 보고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포함시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기거할 집이 없어서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죠. 근데 그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있는 것이 즐겁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노숙자들과 교제하기를 즐긴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물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눔은 우리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것처럼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뚫려 화목을 이루어졌다면 그 행복, 그 기쁨을 얼른 이웃과 만나서 함께 나눠보라는 것이죠. 그 나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려지듯이 나눔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리랜드 라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자, 이제 이런 책에 보면 청교도, 미국이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청교도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좋은 단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즐겨했던 단어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경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보고 싶은 체험, 이게 이들이 가장 사용했던, 좋아했던 단어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은혜의 작용에 관하여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성도는 불 곁에 있으면 덥다는 것을 알고 꿀을 찍어 먹어본 후 달다는 것을 알듯이 은혜의 작용을 경험으로 확실히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 옆에 있다가 보면 덥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 옆에만 가면 더워, 이런 느낌을 갖죠. 여러분, 꿀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찍어보고 보니까 달지요. 그래서 꿀을 내가 손에 들기만 해도 달달하는 느낌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체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교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나눔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오늘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체험이 곧바로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인 이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그처럼 불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레이기는 바로 이 은혜의 통로인, 그래서 체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렵고 레이기가 읽기가 싫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레이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해 주는 게 레이기라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매일매일 하늘에 떠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사라지겠지요.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수없이 소복이 쌓여 있었던 만나 사라지겠죠. 매일매일 처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겠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겠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체험해 보라는 거죠. 나눔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에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보드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이 나눔을 이웃을 위하여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가 게을러서 그랬는지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내가 추수한 열매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던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을 느꼈던 그 시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나눔을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도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규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가슴에 뜨거운 은혜가 느껴지는 대로 그 열매 중에 10분의 1은 남겨두어요. 어떤 분은 10분의 3도 남겨두고 어떤 분은 10분의 5도 남겨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한 10분의 5만 따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지도 않고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그들이 길거리의 백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추수하는 열매를 얻는 그 땅에 들어와, 그 밭에 들어와, 그 논에 들어와 적어도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게 하는 것, 이게 나눔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 추수할 때 열매를 남겨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이 이삭은 마치 만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은 농사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욕심이 많고 악해서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빛나는 인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가족이 플로렌스 이모네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항상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일어났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모와 어머니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이리 줘, 내가 낼게. 안 돼, 내가 낼 거야.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불쌍한 종업원은 구원을 요청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역시 전조동 불빛에 얼어붙은 사슴처럼 어쩔 줄 몰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분이 계산서를 잡으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언니, 계산서 이리 줘. 이번엔 우리가 낼 차례잖아. 아니야, 지난번에 네가 냈잖아. 언니, 잘 들어. 나 지금 심각해. 우리가 낼 거야. 알았어? 전 동생 좀 말려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언니지 누구긴 누구야. 당장 계산서 이리 내. 상대에게 한턱 내려는 두 분의 배려가 어찌나 집요한지 흉해 보일 정도였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꽤 많죠? 우리들도 흔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물론 여러분, 마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일만큼이나 받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에게 주는 일이 받는 일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위에서 베푸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받는 사람은 약자의 입장처럼 서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주면서 베풀면서 누릴 수 있는 주도권을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베푸는 일은 은밀하게 지배 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베푸는 일을 중단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감사히 받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균형 감각을 갖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생색내지 말고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나눔은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내가 농사지은, 그래서 내가 추수하고 열매를 한 내 밭에서 오늘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삭을 줍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좀 한번 배려해보라. 추수하는 사람의 배려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이 만나를 느끼는 것처럼, 만나를 줍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처럼 해보라.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배려해주면 뜻밖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수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와서 보니까, 아니 글쎄 이 밭의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고 땀 흘리고 했었는데 10분의 5만 가져가고 10분의 5를 남겨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가?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주면서 이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배려해 준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보다 나누는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이죠. 나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옆에 앉아 예배하는 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설정이 되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적어도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눔을 진심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라 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죠.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그 남자와 함께 조금의 쌀을 준비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오랜 동안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그 어머니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쌀을 받자 그 쌀을 2몫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돌아왔는데 테레사가 물었죠. 어딜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웃집이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테레사가 놀랐다고 그랬죠. 내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대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옆에 있는 너의 하나님도요, 그 이웃에게도 바로 옆에 있는 너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눔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1시간의 행복을 원한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의 행복을 원한다면 낚시를 가라. 한 달의 행복을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1년의 행복을 원한다면 돈을 상속받아라.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남을 도우라. 성도 여러분, 레이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사라지겠죠. 아침마다 누렸던 만나도 사라지겠죠.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어떤 신의 형상을 막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아니 불평도 늘어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배신도 하겠죠.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럼 일상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죠. 나눔을 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볼 수 없듯이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오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런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얼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 체험했던 하나님을 내 일상의 삶에서 나눔을 통해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은, 베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부려먹듯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배려하는 나눔이 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후회할 만한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아직은 우리에게 얼마가 남겨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며 베풀지 못했던 것을 놓고 후회한다고 하는데, 아직 여러분 시간이 남아있다면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눔과 베품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명절, 즐거운 명절, 그런 명절 보내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